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바다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나를 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명절에 따라 그들은 그걸 항아리에서 이르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갔다 오라 하시에 갔다 오더니 다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게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얻었다 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참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있지만 요한복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요한복음 놀랍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론, 하나님, 기독론, 그리스도, 대한 또한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요? 종말론까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다 성경 읽겠지만 요한복음만 내가 한 3동만 하겠다. 요한복음만 한 10동만 하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다 성경 다 봐야 되겠지만 요한복음 집중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 첫 번째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담겨졌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그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그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항아리에 뭐를 채우라? 물을 채우라. 참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어떤 인생이냐 항아리와 같은 인생이 항아리. 이제 그 항아리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요 그 항아리의 가치가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간장, 된장, 고추장 어디다 담죠? 항아리에 담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항아리에 어떤 간장을 담느냐, 고추장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격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수십 년 동안 묵혀두고 그 간장 말 하나가 음식을 달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항아리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항아리에 뭐를 채우라? 물을 채우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집중하세요. 우리 유명한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미국에 참 영향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이후에 참 교회가 힘들게 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미국의 코로나를 몇 개월 이겨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흥의 역사가 하게 하신 목사님인데 작년에가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참 많은 책들을 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팀켈러 목사님 책을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태어나 결혼 그 다음 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대사죠. 태어나는 거 엄청난 대사잖아요. 그 다음에 결혼도 엄청난 큰 대사이고 그 다음에 뭐요? 죽음이라는 게 참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0년 어렸을 때 아이들 돌잔치가 우리가 지금 이런 돌잔치가 그냥 가족 문화가 그렇게 많이 모이기도 하고 많이 모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돌잔치 하는 이유가 뭐죠? 백일잔치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아세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나라 문화가 아이들한테 이 100일 동안 살았다 했으니 백일잔치 해주고 그 다음에 돌이 됐으니까 돌잔치 하기 전에 얘가 살아남았구나. 왜냐하면 수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옛날 때는 많은 질병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남이라는 것도 참 우리에게 인생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결혼. 참 결혼. 지금은 혼자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존재하겠어요? 지금 애를 낳지 않으면. 결혼도 정말 너무 중요한 대상. 우리가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는데요. 그 겐지스 강에 인도 사람들이 3번 온답니다. 다. 어쩔 때 오냐면 태어날 때,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냥 마지막에 거기서 그냥 불태워 죽은 사람도 있고 그냥 그 강에다가 그냥 수심에다가 그냥 그 시체를 넣어버려요. 근데 그 강에서 먹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강과 함께하는 거죠. 그런 문화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어난 결혼 죽음이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다. 첫 번째 어떤 의미죠? 시작. 우리를 천국 혼인잔치에 부르시니라. 네, 우리를 천국.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제가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신학에도 이런 신학이 없어요. 이건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깊이를 알아가면서 이 2장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요 어디에 잔치해요? 천국 혼인 잔치.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혼인 잔치에 불러주시는 거야.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예배드리는. 여기 보면 사흘절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무슨 잔치요? 혼인 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누구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뭐요? 혼례 성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오는 이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 예배 축복의 자리에 오는 거는 무슨 잔치와 같은 거예요? 혼례 잔치와 같은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태어남,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거듭남, 다시 태어남과 그 다음 뭐요? 이 혼례라는 잔치,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혼인 잔치 가면 뭘 제일 많이? 요즘에는 뷔페 가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3월달에 이제 우리 이정수 사의 아들내미가 결혼하시는데 다 이제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가면 결혼식 보지만 그 후에 뭐 있죠? 만찬이 있잖아요. 만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신랑 신부가 와서 또 인사를 하고 마치 천국 잔치가 그런 잔치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잔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변상규 일사님 밥을 산다니까 솔직히 다 좋아하시잖아. 할렐루야. 그죠? 제가 교회에서 조금 됩니다. 다 뭐 무리하게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근데 봐봐요. 때로는 집밥 먹지만 어머니가 신앙사람도 집을 준비하고 제가 밥도 준비하지만 때로는 나가서 이렇게 먹으면 분위기 어때요? 좋아요. 또 좋아요.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것처럼 천국 잔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육의 양식도 먹지만 무슨 양식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양식. 우리나라의 문화는 결혼식 하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오죠. 많은 사람들. 지인들, 가족, 엄마, 친척들, 부모님들 다 하면 몇백 명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일본은요. 그냥 가족끼리. 때로는 결혼식도 안 올린답니다. 일본 문화는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그냥. 그리고 그냥 산대. 가까운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요? 잔치. 얼마나 큰 대상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잔치와 혼인 잔치와 같은 큰 대사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참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2장 오늘 가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뭐를요?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뭘 베풀어요? 혼인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니까. 근데 임금이 이렇게 막 우리 아들이 결혼하니까 와라. 마치 교회가 어떤 거예요? 이 임금의 왕 대신 주님께서 어디로요? 수많은 사람에게 예배합시다, 교회합시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예배합시다. 왜요? 그건 혼인잔치와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혼인잔치에 이 왕이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나 필요 없어요. 나 안 갈래요. 어떤 사람은 싫다고 했잖아. 나 이래야 돼. 어떤 사람은
아 일하러 가야 되니까 비키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왕의 신하를 죽이기도 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22장에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 그 아들의 왕이잖아요. 왕에 대한 어떤 명령이잖아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장치해 와라.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임금의 명령이에요. 임금의 명령. 왕의 명령과 같은 거예요. 이 시대의 소망. 오늘 결국 누가 구속돼 버렸잖아요. 네? 돼버렸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전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 구속돼 버렸잖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명령이 얼마나 그 당시 왕의 명령, 임금의 명령이 얼마나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신앙은 예수님의 뭐요? 왕 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고 싶어서 오고 내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 왕이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 신부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누구와 같아? 신부와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와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의 혼인잔치에 마치 비유 그리고 그게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같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예배 하나가 여러분들 천국의 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 오고 여러분 그냥 내 발로 내가 왔어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시작. 올해 한 해 어떤 것으로 채우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2025년 밝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암울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특히 강주의 무안에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잃었죠.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2025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막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삶의 터전에서. 그런데 말씀은 오늘 뭐예요? 뭘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하는 거예요. 아니 쓰는데 하나님의 읽는 것보다 이게 쓰는 게 쉽진 않아요. 진짜 막 손도 아프고. 근데 쓰는 순간마다 그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톨스토이. 여러분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렌이나 부활이라는 이 장편 소설과 이반 일리치의 죽음, 바보 이반 등 중편 소설을 썼던 이 톨스토이는 사람을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정말 고전 아주 유명한 책이죠. 여기 보면 사람을 무엇으로 사는 첫 번째 뭐예요? 시작.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간다. 사람 뭘로 살아간다? 사람으로. 두 번째 시작. 사람에게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타인을 위한 힘이 뭐하다?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그거 같아요. 나만 생각한다면 혼자 사는 게 편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세 번째 시작.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선행으로 삶을 완성한다. 무엇으로 사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참 사람 뭘로 살아간다고요? 사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뭘 알아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 이처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 너희에게 무슨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 우리 아들한테요 제가 요즘에 교육을 시키는데 아들이 뭐 하면 싫어. 미운 5살이라 그러잖아요. 그가 미운 5살. 뭘 하나 그러면 아빠 내가 없고 싫어. 어제는 또 장난 너무 심하게 너 그렇게 하면 목 다친다. 하면 안 돼. 그렇게 싫어. 그러더라고요. 너 경찰 아저씨 부른다. 그리고 막 쥐가 부르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경찰 아저씨 전화해야 되겠다. 아빠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울먹이 들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경찰 아저씨 때문에 들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은 이제 진짜 어리니까 그래도 뭘 시켜야 돼요? 뭐를 하는 거고요? 그 무슨 말씀을 하는지 뭐 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이가 잘못했다가 다칠 수도 있고 말 안 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크게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아이를 다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치 이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도무지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수가성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참 여러분한테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야기.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뭘까? 남편 5이 있어요. 지금 남편이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어본 여자예요, 진짜. 인생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사이클을 그리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 대나사에 정말 사람들이 없는 그 뜨거운 그 중동 지방에 뭐를 들고 옵니까? 물동을 들고 와요. 여러분의 인생에 물동이 뭡니까? 물이 그 중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물에서 그 물을 떠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을 먹어야 되고 그 물로 씻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 물.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께 나와요? 예수께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대화가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뭐 하잖아요? 상종하잖아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물 좀 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이 기쁜 물 어떻게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요?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채우냐 이거예요. 여러분 2025년 또 인생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 때 무엇으로 채우냐 이거예요. 그 여인의 그 항아리가 얼마나 귀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으로 채울까? 인생에 그 물을 또 와야 돼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와야 돼요. 그 물을 마실 때마다 또 목마르게 또 가야 돼요. 근데 누구를 만나버려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 한 사람당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물질로요? 그걸 다 채워질까요? 먹는 것으로 다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다. 이 시간에 우리 연세중학교에 여러분 우리 교단인데요. 짧은 영상. 이 아이가 사도행전 7장을 다 외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에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박승민 어린이 암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제사장이 거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거르되 여러분 구형드리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던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기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수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과일 6천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서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가게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에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리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분 1절부터 53절까지 다 외웁니다. 애가 지금 1분 영상이거든요. 다 외워. 근데 이런 사람이 몇 명 나오냐? 10명이 나와요. 매년마다 합니다. 상금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담아요? 하나의 말씀. 아니 눈이 딱 공부도 아마 최고입니다. 이번에 4년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장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알절과 불수를 찔러 뚫게 하며 또 마음의 뜻을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가 있다? 살아있다는 거, 활력이 있다는 거.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돈을 우물락에 합니다. 진짜. 여러분 유대인들 보통 사람 우리 그 사람 하늘 나라에 있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편법을 써서 이제 부를 누리겠는 거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시고 쓰시고 읽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뭐요? 항아리에 물다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맞히신 분. 이게 어떤 무슨 모양의 뭘까요? 이게 술이에요? 아 술병 말고. 자 물병이다 물병. 물병인데 이 하나에 몇 천만 원씩이에요. 몇 천만 원씩 매독도 해요. 근데 물 중에 가장 비싼 물이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이 물인데 이 물의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요? 이게 막 순금으로 다 쌓여있어요. 막 10억? 와 10억. 네. 얼마일까요? 이 물이? 이 물이 금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금을 위한 생수. 유럽에서 가장 좋은 수원지 하나인 독일 세이트 이 관청수가 담긴 물에 잔에는 금과 다이아몬드, 크리스탈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수분을 보충하여 하는데요. 이 하나로 얼마냐면 10억입니다. 10억. 네, 10억. 변상 교수님이 맛있는 거 사주신다니까. 10억입니다. 아니 물 한 잔이 10억. 근데 온갖 그 물을 다 한 거예요. 물 한 잔이 10억. 이 물 마시고 싶습니까? 우리는 뭐 삼다수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정수기만. 이런 물이 있어요. 비싼 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는 그 당시 결혼식을 하면 우리는 막 하루에 끝나지만 6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연회장에 뭐가 그 당시는 물을 이렇게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시고 물 주로 먹어요. 포도주를 주로 먹긴 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그것도 물은 뭐냐면 이 발과 손을 씻기 때문에 아무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오늘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 뭐예요? 그 아이들에게 뭐예요? 항아리에 뭐를 채워라?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매주 들려주는 말씀과 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명령이 돼야 돼요. 명령. 여러분 명령이 되고 그것이 순종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 하인지를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좀 더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누구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그 말 우리가 또 순종이라는 책도 있고 우리가 성경도 있고 순종하는 말 뭘 순종해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 우리 잘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 그러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어요? 5,000명을 먹입니다. 남은 강주에 12강주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마지막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것이고 내 피는 참된 능력으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 먹고 마시는 것에 그냥 있는 사람들 있었지만 한편은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줬던 그 아이의 순종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더 크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 그 포도주를 보통 좋은 거를 주고 그 다음에 나쁜 거를 주는데 어떻게 후의 거가 더 좋습니까? 마치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뭐냐면 세상에 어떠한 맛보고 어떠한 것을 맛보고 좀 체험해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그 예수님의 삶과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린다. 할렐루야. 뭐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 연결되는 고리예요. 죽은 나사로예요. 그 죽은 나사로.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뭐를 옮겨놓은가? 도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뭐가 안 돼요. 뭐 사업이라든지 뭐 가정의 문제라든지 도무지 그 돌이 막혀 있는 거예요. 사방에 돌이 막혀 있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죽음이라는 게 꽉 막거든. 그 돌이라는 게 꽉 눌러져 있는 거예요. 마치 물을 붓는 그 하인이 이거 물 부어가지고 갖다 주면 이 물만 날 건데 뻔히 아는데 아무만 알아 뭐예요? 순종했다는 순종. 아멘.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뭐를 옮겨라? 돌을 옮겨. 여러분 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있는 문제와 여러분의 있는 깊은 사방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돌을 옮기라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돌이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나오게 돼요. 살아서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첫 번째 시작. 우리를 천국.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세 번째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삶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돌이 있어요. 그 돌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아요. 누구도 그 돌을 옮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그 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의 혼인잔치에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하심을 뭐요? 그러니까 간증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요 간증이 넘치셔야 돼요. 정말 간증이잖아요. 솔직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막 한탄하겠어요. 그리고 막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포도주, 마치 그 포도주의 의미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제 너는 내가 산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정말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